오늘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것을 말씀하시고 14절부터 20절 사이에서 그 비유의 내용, 그 속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 사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장면이 상당히 까다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12절 말씀은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끙끙거리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씨름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잠시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씨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뒷배경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지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만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왜요? 예수님 미쳤으니 데려가겠다,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안에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 혼인 서약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출생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지금 밖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Spiritual Family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장면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들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에게 떡을 주겠거니 빵을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 얻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즉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가족,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영주권을 500만 달러 골드카드로 해서 팔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5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500만 달러 내고 영주권을 살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500만 달러 낼 필요 없습니다. 500만 달러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5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생 구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장 13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어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찬양을 불렀으니까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맘 찾게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혈통적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500만 달러 있으면 미국에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사를 더 이어나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잘 오신 겁니다. 지금 정확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이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왜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혈연적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를 해변에서 약간 띄웠어요. 그리고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농부의 손을 떠난 씨는 바람을 타고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었습니다. 어떤 씨들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돌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잡초의 기운에 견디지 못해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고 말지요. 그리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비유를 짤막하게 요약했지만 우리 중에 이 비유 이해하지 못할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선 사람들에게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짤막하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이제 제갈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 여기서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는 것은 질문했다는 것이죠. 큰 무리가 떠난 뒤에 이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유의 속뜻, 그 비유에 담겨있는 그 속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당시의 랍비들은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든 어떤 다른 학문을 가르치든 주로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 자체보다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속뜻이 중요합니다. 그 속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빈 강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속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잘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매우 충격적인 말이에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도록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라기보다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7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으니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뜻을 알기 위해서요. 여기 서 있는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만 보낸 것이 아니죠. 당시에 호세아, 미가, 아모스를 보냈습니다. 당대의 네노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요. 왜요? 듣고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사야만 보낸 것이 아니죠. 호세야만 보낸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엘리사도 보냈고요. 그 전에 엘리야도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도 많은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연거푸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요. 듣고 회개하라고요. 망한 게 가지 말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땠느냐? 그렇게 많은 선자들이 가서 보냄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고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유다가 586년에 성전이 불에 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 그런 참혹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요?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요? 그것도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와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막고 귀를 가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책망을 한다는 것, 혼을 낸다는 것은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놓았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달을 보아라, 하늘의 태양을 보아라, 우주 만물을 보아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칩니다. 하늘의 달을 보면서 경배를 드려요. 나의 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왕 바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 아주 교만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 말은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저항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둘이 충돌하잖아요. 사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불순종 DNA를 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완악함이나 강팍한 그 마음을 집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바로 스스로가 사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완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인가 하면 9번의 기회를 주셔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9번을 주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사건 아시죠? 10가지 재앙사건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의 재앙을 바로와 에집트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항상 먼저 보냈어요. 보내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로가 듣지 않아요. 몇 번에 그쳤어요? 1번, 2번, 3번, 7번, 9번. 그러니까 바로는 9번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점점 닫아버린 겁니다. 완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바로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게 되지요.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저 농부들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정말 이거 미친 결정 아닙니까? 크레이지한 결정 아니에요? 어떻게 이전에 종들을 죽였던 그 악한 불법한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이 죽을 것이 거의 비슷한 뻔한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은 그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번 기회를 줬으나 이 농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주인이 결국에 찾아와서 그 농부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탈북 시인 정진상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라고 생각하세요? 딸을 100원, 밀가루빵 5개입니다. 밀가루빵 5개에 딸을 팔 수밖에 없는 이 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는 정말 비현실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시들은 사실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내용을 그린 시가 아닙니다. 1999년 이 시인이 북한 평양에 살고 있을 때에 평양의 한 시장에서 본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을 2004년 탈북하여서 그가 시로 쓴 것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주인은 천하의 악당들에게 아들을 보내서 죽임당할 게 뻔한데도 아들을 보낸다는 이 비현실적인, 현실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비유가요, 6장을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넌픽션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죽을 게 뻔함에도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영적 가족 삼으려고요.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이유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분의 가족 삼으려고요. 그러니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막는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는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귀를 막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막는 것이,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리를 털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일부 사람들이 남아서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비유의 속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의 속뜻을, 진짜 베개를 풀어주셨어요. 고대 랍비들은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의 유형이 있답니다. 배우는 태도, 학생의 배우는 태도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유형입니다. 첫 번째, 스펀지형이에요. 이 스펀지형은요, 무조건 모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무조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 때 노트 필기하는 학생들 있죠. 노트 필기를 중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거예요. 받아 적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두 번째 형, 깔때기 형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형이 있어요. 세 번째, 여과기 형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걸러내고 찌꺼기만 남기는 학생이 있어요. 중요한 것 적으라겠네. 중요한 건 안 적고 쓸데없는 것만 적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중요한 건 기억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저 목사가 오늘은 머리를 더 많이 세웠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라든가 기억하는. 예? 근데 네 번째 체질형을 보세요. 체질기형은요, 쭉정이는 걸러내고 고운 밀가루만 남기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의 신자, 어떤 유형의 배우는 신자입니까?
오늘 갈릴리에 모인 해변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스펀지형, 깔때기형, 여과기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만이 체질기형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why,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질문을 하려면 잘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고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만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 구원받은 가족,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혈통이 아닙니다. 혈연이 아니에요. 세상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자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